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 앞에는 누가 단체로 오세요? 예.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말씀과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귀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차 학예 수양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2차부터 7차까지 모든 수련의 일정도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수양회를 할 수 있게 허락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조용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지난 1차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양회를 할 수도 없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도 한 8,000명
이상이 접수를 하셨고 한 7,500선 정도에서 실제 참여하신 것 같고, 그리고 침례는 772분이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2차부터 7차까지 무사히 또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차 때 기도 계속 하셨죠? 계속 하실 거죠? 예.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마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했고,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합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3절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12 제자 그리고 여러 여자들,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섬기는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8장 1절에 이후에 이 말씀은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전도하는 방식을 이제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 성, 그리고 촌이라고 했으니까 성은 조금 큰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인 도시 규모고, 촌은 아마 사람들이 적은 마을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전도 방식이 계속적으로 여러 도시와 마을들 여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반포하시는, 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순서대로 기록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장에 이제 말씀하기를 이 누가라는 이제 의사가 구원을 받고 데오빌로 카카라고 했는데 그 누군지는 명확지 않은데 아마 신분이 높은 어떤 사람에게 실제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로 여겼다. 여기 1장에 보면 차례대로, 순서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아마 실제 사건이 있었던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대로 아마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 가나, 나사렛, 그리고 7장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 주로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종착지가 가버나움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나인성으로 가서 7장 11절에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나인성, 그리고 여기 성가 주례 도로 다니시며, 이게 이제 그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나인성 여러 도시와 촌에 다니는, 이게 이제 2차 순회 사역이라는 겁니다. 주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일도 하시고 또 여러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얼른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런 기적을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12 제자가 함께했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실 때 이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는 이 모습은 이제 교회 시대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12 제자가 함께했던 것처럼 전도자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연합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의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의 모델이고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섬기는 여인들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먼저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핵심이었듯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둘로 나뉜다면 하나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크게 둘로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기 전부 두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한 걸 겁니다. 근데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사람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온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부터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 14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모든 벙어리 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장애로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고, 이곳에 이 내용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죠. 그걸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나나주의 손가락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또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결국은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나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속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면 그 사람의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해 놨죠.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마 이제 여기 사람의 그 이제 영혼을 이제 집이라고 얘기했고, 그 집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이제 마귀가 붙잡고 있다가 이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생각해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뭘 말하겠어요? 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꽤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빈집입니다. 빈집.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딱 거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더 어렵게 됐다. 처음에는 한 귀신만 껴있는데 나중에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얼마나 더 심각하게 됐어요. 자,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바로 똑같을 겁니다.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건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해도 결국은 귀신이 쫓겨나가 빈집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영혼까지 성령까지 임했냐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그 깨달을 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과 내 영 옆에서 한 영이 됩니다. 이제 그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사람 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동시에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또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임금과 구주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동시에 주십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죠.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임금으로 계시고 그 사람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택하신 족속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듯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택한 무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이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나라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 계셔서 주와 임금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라입니다.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소유가 됐고 이제 주님의 실제 다스릴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도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했잖아요. 먼저는 우리 나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여하고 백성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불가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쳐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지체예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임금으로 주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앞의 내용부터 보면은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3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얘기하기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왕이냐? 그렇다면은 네 나라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끝에도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제자들이 싸워서 예수님을 너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러면 네 나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왕이라는 말 아니냐?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진리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 그 복음을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즉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실제 그것은 둘로 나누면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니까요. 실제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때 백성이 됩니다. 우리도 거기서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그 나라가 실제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려다. 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 임하냐? 언제 임하냐? 18절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래서 18절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시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예, 여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라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제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는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고, 여기 이제 혼인잔치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과 구원받은 신부된 교회 성도가 마지막 이제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열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큰 음성으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비로소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20장 2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먼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년 왕국,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그 눈에 보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틀림없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강조하신 겁니다. 자, 수양의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사실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 속에 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 그 중간에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예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서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됐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죠. 바울이 창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애써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 사실을 바울도 받아서 깨달아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다. 그 내용은 3절 4절에 나와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은, 목적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처리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확실히 처리됐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보증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신분과 하신 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바울은 그걸 하나님께 받았고 그걸 평생토록 전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 우리가 교회가 핵심 사역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반드시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은 먼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잖아요. 바쁘게 다니셨어요. 1차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고 또 2차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모습,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경에 복음 전하는 것은 앉아서 가만히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적극적인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잖아요. 적극적인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는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릴리 여러 지역에 바쁘게 다니셨어요.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나인성. 두루두루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실 때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고 계속 다니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명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라 그랬어요.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만 접할 게 아니라 사귀어야죠.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다닐 수 없지만 적어도 아파트에 사면 위아래층 사람도 좀 사귀어보고 그렇잖아요? 놀이터에 가면 아기가 있으면 그 부모도 똑같이 좀 사귀어보고 어쨌든지 다니면서 사귀어서 적극적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여기 빌립이 한 일입니다. 빌립 집사죠.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서 전도할 때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여기 바울이 그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8장 끝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장. 이상하네요. 끝장이라 그러니까 끝낼 건가.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미결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초청을 했죠. 유대인들을. 그래서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28장 31절 끝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복음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도행전 28장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계속해서 교회 시대 기록이 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틀림없이 기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저 위에 가면은 누가 어떻게 수고하고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누가 어떻게 협력하고 연합하고 섬겨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사역을 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동시에 우리에게는 본입니다. 본.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죠.
12 제자가 함께 했어요. 전도자들이 함께 했어요. 특별히 그리고 거기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인들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12 제자는 남자죠. 그러니까 형제인 동시에 전도자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 다양한 배경의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기 봉사하고 참여하고 여기 섬겼어요. 바로 예수님과 12 제자를 같이 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기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아마 이 앞에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이름이 이 세 사람이 다 기록이 됐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앞에 기록된 것은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아마 그 일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앞에 특별히 이름을 딱 언급해 놨을 겁니다. 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귀신이 들렸다가 낫기 이전의 행적은 전혀 알려진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추정하기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면 그걸 여기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수산나에 대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요한나 얘기하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다, 신분이 높은 여인이다, 기부인이다 밝혔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단지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어떤 거주 지역만 딱 언급했지 나머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라기보다는요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막달라 지역에 거하는 마리아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하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예? 그렇게 딱 구분을 좀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예요. 여러분, 헤롯은 분봉왕 헤롯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에서 어떤 왕권을 받아서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행정장관이잖아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고관의 아내고 기분입니다. 그리고 수산나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 자, 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것은 높고 낮음, 신분의 기천이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높든지 낮든지, 귀하든지 아니면 천하든지 다 함께 연합해서 그 복음에 참여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그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봉사하고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 여자들의 이름을 쫙쫙쫙 거론을 하고, 또 여자가 여러 여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의 모든 삶의 것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요,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곳곳에 여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그것을 받아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리고 각각의 자매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도 그것이 기록되고 있지 않겠어요? 어디에? 기념책에.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으세요? 진짜요? 하나님은 남자들만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응답하시고 어린 아이도 응답하십니다.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건 이 세 사람만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각각의 모든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모델 케이스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신앙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기생 라합, 룻, 여인을 위해서요, 성경 한 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기 66권 중에 여인의 그 룻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한 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의 제목이 룻입니다. 룻기. 여선지자 드보라도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헬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용감한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요,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인이요, 잠들어 있을 때 장막 말똥을 취해가지고요, 머리에 대고요, 망치로 박아버렸잖아요. 너무 심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왕이라니까요. 괴롭힌 장군이라니까요. 참 용감합니다. 용감한. 그래서 그 적장을 죽이는 것을 남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자의 손에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그 여인이 얻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도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믿음이 확실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음행을 하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구세주가 자기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걸 이루겠다고 할 때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걸 승낙하고 그대로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어머니로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모든 걸 알면서도 주의 계집정이 주의 뜻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는 여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이름이 도르가라 그랬죠. 그리고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그럴 때 브리스가, 그리고 갱그리아 일꾼인 자매 베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복음에 힘쓰는 저 부녀들,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을 된 것을 보면은 지금도 일일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그 옛날 지나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여인들이 복음에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는 데 참여하고 함께 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리고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 그랬습니다. 자,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즉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게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같이 하면서 섬겼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간 중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즉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열병을 고침받자마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마자 그 사랑을 경험하자마자 즉시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먼저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을 말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형벌 심판의 멸망에서 우리도 건진받았어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시될 것도 없어요. 왜? 은혜와 사랑을 먼저 주셔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동시에 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이 안 했다고 불평불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봉사하면요 그것이 자칫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그 다음에 장사, 부활, 그리고 승천, 예수님의 생애 모두는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애 전체를 섬겨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이니까 자신을 섬기고 자식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생애 전체를 자식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 그럴 수는 없죠. 때때로 보면 자식을 위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의 생애가 결국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생애 전체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죄가 없어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죠. 동시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는 생애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고, 승천하셔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다 할까요? 교회에다가, 성도에게다가. 그리고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여인들이요, 마음으로만 섬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섬겼잖아요.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할 때 실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거기에 동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몸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고 그러죠.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 함께 참여하고, 내가 실제 거기 함께하고, 내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내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연합한다는 것이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뭘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실제 함께함으로.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3절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저희로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분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자녀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할 때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가정도 돌보면서 동시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처럼 조를 짜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논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내 가정도 돌보고 자식도 돌보고 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실제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먼저는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겠죠. 여기 그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분은 이제 천한 신분이니까 물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아마 이분은 나름대로 물질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물질로 섬기고 여러 여자들도 물질로 섬겼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말이 꼭 물질만 넣은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들의 소유. 첫 번째는 물질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함께 하려면은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거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은 아마 옷을 잘 만들고 나름대로 재능이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때 옷이나 이런 것을 세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마 떨어지면은 키워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 일에 재능이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선지자, 여제자 도르가 다비다, 그 여인은 속옷과 겉옷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의복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재능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섬기든지 내게 있는 소유로,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사셨고 몸도 주님이 사셨고 우리의 시간도 주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각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주님께로 온 것이라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여인들이 아마 섬기는데 묵묵히 섬겼을 거예요. 묵묵히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떠벌리고 자랑하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묵묵히 섬겼, 드러나지 않게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왜 기록을 해뒀냐?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본으로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본으로서. 여러분 하계 수양에 3박 4일이 되면은 하려면은 이런 일이 실제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가정도 잠시 뒤로 하고, 그렇죠? 내 여러 가지도 뒤로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거기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전심 전력으로 해서 함께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이 내용이 하계 수양회 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니 승천하셨는데 주께서 함께 하사 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승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 승천에 가셨지만 함께 하십니다. 여기 주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죠. 그리고 여기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계 수양에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누가 있죠? 전도자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분,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많은 섬기는,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계 수양의 모습이잖아요. 그 옛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그 누군가의 그 희생과 수고와 바로 그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봉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여인들의 섬김을, 봉사를 받으시고 실제 축복을 해 주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갈릴리 순회 사역에도 같이 했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도 올라갔고 십자가 밑에도 갔고 그 다음에 무덤까지 가고 부활의 아침에도 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갈릴리 순회 사역만 같이 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아침에도 같이 갔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보이시니 앞에 먼저 보이셨다고 했어요. 이 마리아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부활의 몸을 보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12 제자에게 허락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남자에게가 아니고 여자에게 먼저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섬김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섬김을 주님은 일일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곳에 모형일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먼저 보이시니, 참 마리아는 대단한 영광을 얻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귀한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 이름을 불렀거든요. 마리아야. 정말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마음이 싹 녹았을 겁니다. 그렇죠? 마리아야.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 이름도 알아주시고 그 하신 것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러면 그 옛날만 그러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모든 그 섬김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선물을 인간에게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인간, 패역자, 과거에는 패역자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자녀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이제 받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선물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주님께 드리는 그것도 받으셔요.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학예 수양회 때 무엇을 했든지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반포하는 그 일에 참여한 것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심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때 그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교회 역사 속에 해온 일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되겠기에 긴급 공지를 내려보냈죠. 긴급 공지. 은장의 분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은장의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연세가 있어서 회복이 좀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7세 미만은 안 왔으면 하고 이제 오지 말라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집에서 열 체크하고 출발하라고 그리고 버스 타기 전에 온도 체크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또 안심이 안 돼서 1차 수양회를 겪어보니까 안심이 안 돼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에 4일 안에는 수양회 참석이 불가하고 4일 후에 검사받고 음성이면 오십시오. 그걸 긴급 공지로 다시 보냈습니다. 아마 전달받은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뒀어요. 1차 수양회를 해보니까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보냈습니다. 추가 공지를. 조심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해야죠, 기어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각자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전도하신 분은 전도할 일이 있고 봉사할 분은 거기에 참여해서 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또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함께 나누며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교회 시대 또 우리 가운데 학예 수양에 임하고 있음을 함께 생각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학예 수양에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번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져 왔듯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짐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